오늘 순서대로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를 보낼 때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들이 그리고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60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사도들이 거의 모두 세상을 이제 떠난 그 후였습니다. 처음 복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영웅적인 그런 사역의 발자취를 남겼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많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그 1세들이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2세, 3세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영성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흥분과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습관화되어 버리고 또 형식적인 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참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그 요한서신에 보면 우리의 적은 사실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과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당시에 또 이단 사상인 영주주의 사상이 교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사도 요한의 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계속 해왔던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 반역하는 모든 조직과 체계, 이념과 신념, 관념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영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에 강하게 끌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그런 그 많은 유혹에 성도들이 다 넘어가고 맙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요구하는 교회의 거룩함이라든지 그런 그 신앙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모든 것이 그냥 번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한때는 감격이고 진리를 깨닫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데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니까 점점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마침내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을 대항할 힘이 성도들에게 없어지고 그런 활력과 생기가 상실됩니다. 영적인 확신이 없고 또 신앙생활은 그만큼 생기가 떨어지니까 심각한 영적인 그 침체나 늪에 그렇게 빠져 들어갔지요. 자,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힘도 없고 참 그래서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원어를 보면 함께 계셨다라는 원어는 그냥 함께 옆에서 같이 있기만 하고 아무 대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단어가 굉장히 스트롱한 단어입니다. 함께 있다는 이 코이노니의 사귐은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함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계시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사귐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그냥 함께 있는, 교회 같이 있지만은 그냥 함께 있으나마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교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그 동사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쉐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셨는데 창조 이전부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존재해 계셨는데 그냥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고 그렇게 서로를 내어주고 그다음에 보존하고 이런 상태로 아름다운 완벽한 그런 교제가 창조 이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막 자랑하고 싶죠. 나누고 싶죠. 그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이 기쁨의 교제, 적극적인 이 교제를 그분들이 우리가 익스팬드 하자. 그래가지고 이 교제권을 넓혀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닮아 사회적인 교제 속에 살아갈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교제권이 넓을수록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너 액트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수줍어하고 이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격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이 아름다운 교제의 폭을 넓혀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요한 4절 가운데 핵심 단어, 요한 서신의 핵심 단어 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단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사용했지만 요한 서신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사귐, 이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기쁨.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셔서 게임도 하고 또 이제 수련회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상에서 하지 못했던 성도들과 함께 잠자리도 하면서 뭐 코도 오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밌는, 근데 지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교제가 아름답게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오는 행복감이, 기쁨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속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예요. 바로 이 사귐, 말씀드렸어요. 사귐은 상징적인 어떤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서 있는, 대화로 부부가 살면서도 대화도 안 하고 각방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 능동적으로 서로 좋은 것들을 쉐어하고 나누는, 그리고 서로 상호 의존하는 이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가신 성공의 신부 대천덕 신부 한국에 계셨죠. 이 토레이 신부가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된 것,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어제 유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교 영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에 그 교자 한문으로 교를 가르칠 교자로 썼기 때문이다.
사실 가르칠 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제, 교통한다고 할 때 쓰는 그 교자로 써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게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느라고 가르칠 교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 교제, 이것이 바로 이 사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랬다,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예배를 통해서 교통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일단 먼저는. 근데 요한은 충격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트 했잖아요.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것을 그 눈으로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만지고 접촉하고,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럼 요한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확실히 붙잡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었기 때문에 뭐 이거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서에서는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용납하기가 힘든 표현이에요. 한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럴 때 반응이 어땠냐면 돌을 들었어요. 다 돌을 들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죄, 어떻게 감히, 사실을 말하는데도 이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에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보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한술 더 떠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그런데 이것을 4번씩이나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신에 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또 듣겠지만은 여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이 이단인 바로 영주주의 때문에, 영주주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면 하나님 됨이 임하셨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됨이 떠났다면 이해가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또 철저하게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 인간의 인자로 오셨다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의심을 품게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우리가 숫자를 더 증가하는 그런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 애가 생명이 있어가지고 얘가 자라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대단히 요한은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계율이나 또 어떤 의식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생명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생명이 있는 자다운 그런 어떤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요한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창조 시대로 그때로 되돌아가요. 창조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 공동체를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공동체 단위, 여기 공동체인데 최고 기본적이고 최초 기본 단위가 부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 안 좋은 것이 하나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뭘까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이든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의 반영에 투영한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그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생명력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 뭐라고 하셨냐면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말의 의미를 보면 에자르라는 이 의미는 보조자나 부속품처럼 덧붙여진 존재가 아니라 현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돕는 자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절박히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돕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좀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아담을 심심하니까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진 어떤 찌질이적인 그런 부속품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오셔서 도우시는 돕는 헬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놀랍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 여자가 남자의 돕는 자라는 표현은 편의적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질성을 가진,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은 그는 또 다른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또 다른 나. 저희는 또 다른 나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다른 자신,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그렇다니까요. 네.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들 사이에 그런 권위 구조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동등한 상호 관계만이 존재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관계 역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개념입니다. 남녀 연합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 그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 지배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참 그들은 순결하고 완벽하게 하나 된 관계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런 구조들이 생겨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다스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게 되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무시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구조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들의 관계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권위와 복종의 관계로 대처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만든 공동체가 최소의 단위 가정과 그 다음에 정말 영적인 교회, 이 두 단체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따라서 구성원들 간의 관계는 위계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왜 오셨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바로 타락 이전에 동등한 관계로 우리들이 남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사명이고 이게 선교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방편이고 그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 좋게 개인이 장차 천당 가는 그런 공짜표를 획득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공동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필연적으로 이 관계가 또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관계. 우리 아내가 오면서 또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참 별로 좋지 않은 예화인데 이제 이게 이것만큼 우리에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예화가 없다고 해요. 제가 초창기 목회를 하는데 어느 젊은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젊은이가 저희 교회 제 조인해서 멤버십을 등록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가져왔는지 여기서 구입했는지 그 차단스라 그러는 거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에 커피잔들이 이렇게 많이 디스플레이 해놨어요. 근데 그 하나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잔을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몇날 며칠 담임 목사님 방문해 가서 잡수시한 커피컵 그렇게 써놨어요. 큰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에게 퍼스널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드셨다는 컵을 씻지를 않고 그것이 너무 이렇게 메모리가 되었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님도 높고 낮고 이 계급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철저하게 혼합주의 유교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미국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처남이 방문했는데 그 식구들이 처갓집 식구들이 명성교회를 다녀요. 새벽교회 무지무지 잘하죠. 제가 어떻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새벽기도를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 5년간 열심히 저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배우려고 그걸 봤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5년 동안의 모든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근데 메시지가 교만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없더라고요. 조금만 한두 마디 하다가 우리는 승리하겠네 그 찬송을 계속 불러대고 내가 그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흔히 말하는 성도들이 이야 여기만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 팍 되겠다. 찬양대가 4,000명이 아침에 앉아요. 그 분위기가 아멘하면 지붕이 막 떠널갖고 옆에 막 흥분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강단에 무수히 아이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아이들이 새벽에 갓난아기든 그분께서 한번 안아주시고 인정하고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 잠자는 애들을 깨워가지고 강단 위로 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너무 귀하고 갸륵하고 참 좋지만 너무 그게 불편했어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는 목회자는 섬기는 직분이고 더더욱이 교회 직분 있는 분들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동등됨을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육이 이루어진 지가 1517년에 일어났는데 개혁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 아직도 실천이 안 돼요. 그래서 클러지하고 레이피플이 다 갈려지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수준에 이러니까 그냥 그건 다 전문가인 목사님이나 클러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서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읽고 이래서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화술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인기 좋은 사람들이 막 그냥 회중을 압도해서 말이죠, 끌고 가고 피지로 400명도 보내고, 근데 다 따라가고.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있어요.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들어오므로 너무나 어글리한 그 위계 질서가 생기고, 한국에는 특히 관료주의, 유교 사상 때문에 상하 구조 철저하잖아요. 제가 켈빈 세미나리에서 일어난 역사적으로 웃기는 하나,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 교수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 가지를 쉐어했는데, 똑똑한 학생 하나가 와서 질문을 자꾸 하는, 영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교수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지 말고 시간 다른 애들 뺐으니까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긴장이 개인적으로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닥터 와이마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하는데 얘기 안 되니까, 너 몇 살이야? 그게 왜 나와요? 그 상황 속에서. 어린 교수예요. 그때 아주 어린 교수. 너 몇 살이야? 자네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아니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컨텍스트에 맞지도 않고 어떤 신학적인 디베이트 하다가 왜 거기에 몇 살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참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그 타락한 옛 공동체,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불러요. 누굴 부르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 어글리한 그 공동체,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된 이 공동체, 옛 공동체에서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교회 가시는 그런 새 공동체의 꿈을 심어주고, 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비전을 아브라함과 나눕니다. 인간 세계와 피조 세계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만연하게 된 반공동체적인 세력에 의해서 개선과 회복의 여지가 없이 계속 타락의 길로 걷습니다. 심지어 뽑아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된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반하고 실패와 분열을 반복하고 어글리한 역사를 이어가죠.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과의 약속이 때가 참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실패한 역사의, 인간 역사의 잔해 속에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 죄 때문에 들어왔던 이 질서, 평등하고 동등했던 이런 질서가 죄 때문에 상하 구조가 생겨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구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새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어떤 게 제일,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큽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으니 같은 레벨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이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즉 이는 또 다른 나로 나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 세 공동체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전부 말하는 것이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안 지킬지라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남을 헐뜯고 뒤에서 남은 얘기하고 비방하고 공동체는 이건 깨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거 자꾸 담을 세워요. 저 사람은 이래서 나가 틀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가 틀리고 우리 자꾸 담을 쌓아가지고 이 세상에 제일 정말 담이 높은 담이 어디냐면 교도소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 속에서 감금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단어를 사귐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세요. 여러분, 관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못 어울린 거 자랑 아니에요. 이거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막 못 어울리는 성격이 있죠. 막 어디 못 가고 사람들 왜 안 가시면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농담도 있지만 여러분, 참 이런 데 와서 함께 어울리고 이런 것이 얼마만에 주어진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다 삶에 바쁘고 지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틈이 없잖아요. 꼭 모이는 사람하고만 모여. 너무 그것도 지나치면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누가 무슨 말을 누구에 대해서 할 때 자꾸 그런 거 들어주면 이거는 공동체를 깨는 사탄의 이 사람의 기질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기질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허락하면 안 돼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너희들이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의 더 넓은 의미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쁘고 좋으면 자랑거리가 있고 너무 좋으면 이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끼리 가죠? 응?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야. 너무 좋아. 야야야야, 이 나누지 마. 우리끼리만. 너와 나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공동체 모습도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철저하게 그런 죄악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정말 그런 질서를 가지고 약육강식의 짐승 세계 같은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요. 사회와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얼굴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보이죠. 동창회, 사업, 가정, 다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밖에서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정직이라기보다는 기만과 술수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이 공동체를 싫어하거든요. 이런 회복을 싫어하거든요. 자꾸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귈 때도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만 내가 사귀게 되게 만들어요. 너무 사실 서글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보면요 전부 이해의 관계가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회복은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원리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고 취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외면해 버리는 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도 그래요. 필요한 부분만, 나에게 내 삶에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요, 사정없이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게 우리 교인이라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주일만 나와서 찾는 그런 하나님, 내 필요대로 내 필요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에 지금 당장 온전해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아십니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천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만을 벗고 조금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안에는 적어도 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좀 전체를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상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모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 교제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 이것이 밸런스,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차원의 교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누굴 얘기하고, 그러면 또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이게 지금 공동체를 헐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가지고 이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너무너무 큰 죄악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힘들죠, 처음에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참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회복이 되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교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확장하세요. 이게 좋다면.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간에 먼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도록, 그게 안 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